지금도 날 부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기 원하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해의 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주의 사랑 넘치기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쉽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이 진리라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어느 장소에서나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특정 한 다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진리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쉽고 확실하게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이제 변함없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제 진리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성경이 사실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는 것과 같이 조그만한 이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자 그랬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믿는 게 막 열심히 막 노력해서 막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믿어지십니까? 제가 좀 신용이 좋은데 그래서 돈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놓고 왔나? 큰일 났네. 여기 있습니다. 돈이죠. 가져가도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중국 돈도 있고 미국 돈도 있고 몽골 돈도 있고 하나는 이제 이 필리핀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그 예전에 바자회 때 샀는데 이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게 중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중국 분한테 이제 그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보시더니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이 바자회 때 지갑을 샀는데 이게 들어 있어요. 귀한 돈이네요. 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5마오거든요. 5마오. 목사님 사탕 2개는 사겠네. 그래가지고 이때 들고 다녀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화폐입니다.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확실합니까? 나중에 안 믿어지는 분은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져 보세요. 자, 이 돈은 처음부터 화폐는 들어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왜 못 믿었죠?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바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믿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성, 온유와 자비하심과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듣고 기록을 했다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은 히브리서 3장에서의 그 집은 원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딱 이제 교회당 건물을 건축주가 지은 것처럼 이제 교회를 의미하면서 이제 천지 만물까지 또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을 우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도 어떻게 보면 지부, 집주, 이게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 우주를 지으신 이가 있다.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집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될 리가 없죠. 지은 이가 있는 겁니다. 지은 이가 있어요. 계속해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 보면 이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서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누구 잘 되라고? 뒷집 애기? 옆집 애기? 아니죠. 내 자식 잘 되라고 제발 좀 막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결국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래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 그래서 저기 이제 군대가 있는 막내 아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손녀를 부르죠. 손자든지 손녀든지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되는 이제 손녀를 불러요. 그러면 이거 받아 써라. 그 할머니가 이제 쭉 얘기해 주면 손녀가 써요. 아들아 잘 있냐? 추운 겨울에 감기는 걸리지 않고 동상은 걸리지 않았느냐? 곧 있으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 그때 보자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럼 편지를 받은 그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데 이제 읽어보니까 자기 조카 글씨가 써 있어. 조카가 장난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글씨는 이제 조카 글씨예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처럼 쓰기는 40여 명의 기자가 썼는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냥 막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해놨거든요. 사람도 이게 딱 보면은 앞에서 보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보기도 하고 왼쪽에서 보기도 하고 뒤쪽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사방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을 다 모아 보면 한 사람의 인격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도 이 짝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에스겔도 얘기했고요, 다니엘도 얘기했고요. 여러 선지자가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억지로 막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고 서로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도 영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본성이 있어요.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어요. 또 역사 얘기가 나와요. 역사는 보통 지난 과거를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걸
모아놓은 거 역사인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70여 명이 돼요. 근데 이 70여 명이 4대 만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4대 해도요. 나라 저를 비롯해 가지고 아버지, 그다음에 조부모, 증조, 고조, 이 고조로부터 해서 그 후손 4대만 해요. 70여 명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약 200만 명.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그 내용은 내일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제 최종적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구원, 이 진리,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분들의 목적입니다. 인생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영생 얻어서 결국은 어디 가자? 천국에 가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언젠가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임사호천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나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5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죽는 순간이 짧은 순간이 있는데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쑥 빠져나와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야지요. 두 길이 있다 했죠.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길이 나눠져요. 문이 두 개요. 그래서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인데,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아 쫓겨난 루시퍼 천사라는 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졸개들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 말로는 구신 들어보셨어요? 귀신. 전라도에서는 구신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사단. 바알세불. 그래서 이 지옥 보내려고 사단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이 원래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거 안 믿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라, 사단 마귀가 가는 곳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말라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예? 예. 낮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예,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죠.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낮과 밤이 바뀌어요. 나뉘어요, 나뉘어. 예? 선과 악이 나뉩니다. 예? 예.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요. 예? 웃음과 기쁠 때와 슬플 때로 나뉘집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만, 선만, 낮만, 낮에만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캄캄한 밤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 그것이 지옥. 그래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영생 얻고 천국에 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 보면은 이걸 한번 봐볼까요? 성스럽 자, 얘를 보고 얘기 봐봅시다. 우주. 자 보세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우주가 지부, 집주, 집이라고 그러는데 지구는 원래 둥근 것일까?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 배 타고 계속 가면은 폭포를 만나가지고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모빌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막 눈 위에다가 모빌을 막 걸어놓지요. 여기 이제 별들이 막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우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좀 우습죠. 그런데 이때 이 우주를 막 연구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때 당시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어요. 태양계는 은하는 은하군, 은하단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죠? 우주의 창조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나 들어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같은 밀도의 우주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이 무슨 얘기냐?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대략 거의 비슷한 별의 개수가 있다라는 게 통상적인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어디나 어느 하늘 아래나 별의 개수가 비슷비슷하다. 그게 밀도가 고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례인데, 자 보세요. 이제 빅뱅 이론이라 해가지고 수류탄이 뻥 터지면 그 파편이 골고루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이 우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모여있다가 뻥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가면서 이게 하나의 별이 됐다. 그래서 이 하늘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보세요. 별인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욥기 26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 북쪽 하늘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욥기 26장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우주에 불가사한 공간이 있다. 이게 1980년도에 북도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이 없는 곳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도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겠죠. 그 지역에 별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별이 없는 곳이에요. 베스트 스페이스 홀.
그래서 may taste serious. 그래서 큰 별이 없는 빈 공간, 구멍이 발견됐다는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지구본인데 이 받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는 어때요? 공간에 둥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죠. 우주 나이 새는 별밤지기 해서 이게 이용욱 교수가 참 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별들에 대해서 연구해 가면서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여기 보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여기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지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이 어떤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The Circle of the Earth. 그죠? 사이클. 자전거를 바이사이클 그러잖아요. 동그라미가 두 개 있다. 바이사이클. 그렇죠? 그처럼 이 지구가 동그랗다 이 말이에요. 동그랗다. 구형이다라는 것을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이게 동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뭐냐? 지구가 자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it is turned 하면서 여기에 옛날 도장이 이게 굴리면서 이제 인을 찍었는데 땅이 변화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렇죠? 이게 이제 옛날 도장이었어요. 옛날 도장. 이 도장을 진흙 위에 딱 굴리면 이게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도장인데 굴리면 형상이 쫙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가운데서 자연 만물의 이치가 이 생태계가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신묘막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95%에서 100 여기에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100%라고 하면요. 유일하게 95%에서 102% 사이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요. 전부 다 데펴져서 죽습니다.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10만 8천 킬로로. 어마어마합니다. 1660킬로로 자전하면서 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0만 8천 킬로로 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정해놨냐 이 말이에요. 살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 달은 38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죠. 그래서 이게 날과 절기 이런 걸 그 연을 누가 정해놨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또 지구를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 하늘을요 계속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보면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채알이 있어요. 채알 같이 베푸셨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류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딱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대류권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기권 이렇게 계속해서 추우면은
뭐 이불을 한 겹, 두 겹, 세 겹 덮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속옷부터 또 겉옷 또 이렇게 이제 외투 이렇게 입잖아요. 그처럼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것도요 아주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구 사이로 막 이 별똥별이 날아오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은 이런 채알 보호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은 없어요. 그냥 운석이 날아오면 달은 그냥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달은 막 이곳저곳 막 패여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근데 이제 지구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층의 채아를 두셨다. 여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각 표면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멘틀이 있어요.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어요. 땅 속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기초가 잘 돼 있다니까요. 집을 지을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래에다가 집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져요. 반석 위에 아니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또 깊이 박는 가운데서 집을 짓는 거죠. 그처럼 이 지구도요 기초가 있는 거예요. 내액이 있는데 그게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이게 보면요 희한해요. 혹시 찐계란하고 날계란하고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찐계란인지 날계란인지 어떻게 할까요? 깨봐야 안 깨고 안 깨보고 아는 방법. 깼는데 이게 날계란이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물에다가 담궈본대요. 그렇지? 돌려보면 돼요. 돌려보면은 날계란은 좀 돌다가 그냥 옆으로 넘어져요. 바로 넘어집니다. 근데 찐계란은요. 이게 이제 그 안에가 고체처럼 단단하게 돼 있어서 팽이와 같이 잘 돌아갑니다. 그처럼 이 지구가 이 이게 지구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그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태양으로 도는데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60km로 자전 계속 돌잖아요. 그죠? 이 지구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 내핵이 고체예요. 고체. 니켈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아주 강한 철. 그래서 이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이게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이 준승은 거리입니다. 집을 지을 때 크기를 얼마로 할지, 높이는 얼마로 할지 다 생각하고 짓죠. 그것처럼 크기라든지 거리라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욥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하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느냐? 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욥기 28장 5절에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을 계속 파면 뭐가 나올까요? 금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데나 파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계속 파면 불이 나옵니다. 보세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지진파로 피파, 예스파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산이 터지면요 거기서 용암이 막 나오죠. 이게 불이에요, 불. 이게 지구 내부입니다. 제일 안에 내핵이 있어요. 이게 고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외핵이 있어요. 이게 액체입니다. 그리고 멘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핵이 이게 이제 고체인데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중심 온도는 섭씨 몇 도예요? 7173도. 어마어마합니다. 핵반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을 막 발생시켜서 그 멘틀 용암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이 내액입니다. 이 내액이 막 지구 이 1660km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돌아요. 이게 내액이. 예? 그러면서 이게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기장.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기권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내액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권이 사라져요. 그러면 태양풍이 그대로 지구에 다 도달해가지고 다 타서 죽을 수 있어요. 내액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예전에 그 삼천리 자전거 그 앞에 보면은 발전기가 있었죠. 바퀴 탁 누르면 바퀴하고 탁 타거든요. 팍 부르면요 거기서 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환하게 비춰줘요. 그처럼 지구 속에 있는 이 내핵이 막 돌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위대한 천재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렇네.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구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신묘막측하게 돼 있죠. 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정교한가?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로봇 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손 어느 게 더 정교할까요? 영상 하나 봐볼까요? 이 사람의 손만 봐도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이 하나님의 손씨입니다. 하나님 만든 손이 더 정교하죠. 자, 사람이 만든 이 곰, 하나님이 만든 곰,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더 정교할까요? 그죠? 이 곰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비행기, 하나님이 만든 새, 어느 게 더 정교할까요? 비교 하나만 하죠. 하나님 만든 물고기가 더 정교합니다. 이 로봇 강아지예요. 이 굉장히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만든 로봇 강아지인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는 야 신기하다. 세상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그런데 이제 이 개가 지나가면 개 쳐다보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 만든 이 강아지가 더 귀합니다. 자, 보세요. 장난감이라든지 이 로봇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죠. 만든 이가 있어요. 진짜 강아지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만든 자동차, 하나님 만든 지구 어느 게 더 정교하냐 이 말이죠. 시계가 150여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자기들끼리 착착착 톱니바퀴가 맞아서 시계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게 태양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막 이제 공전하고 자전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일단 보겠습니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도울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화가 우리 보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거짓을 가르치겠어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비교해 보면요, 이 진화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타난 진화론이 보면 너무너무 막연합니다. 이게 보면 이 청년도 있다 해서 이게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오렉투스 하면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진화론입니다. 론, 법칙이 아니죠. 가설을 세워가지고 무에서 유가 저절로 생긴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 종과 종의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하면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생생물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뭐 어류에서 뭐 이제 양서류에서 포유류에서 조류에서 막 이제 나눠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유전자 DNA가요 54개래요. 사람은 46개거든요. 이미 설계도 구조가 달라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요.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대로 이렇게 원숭이와 사람이 비슷한 것 같으나 중간 단계 화석이 없습니다. 이 보면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안 맞아요. 창조의 증거들 보면은 자바원인은 긴판 원숭이였다. 뭐 중간 단계 원숭이라 해가지고 막 화석을 막 이것저것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안데르탈은 인류 조상 아니다. 이게 찰스 도슨이라든지 이 진화론 학자들인데 보세요. 70년 만에 밝혀진 필트다운 날조의 전무 다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보면 가짜 화석입니다. 사람의 두개골과 원숭이 턱뼈를 딱 붙여가지고요. 이게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라고 막 발문관에 막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성분이 달라, DNA가 달라요. 그래서 이 크로마뇽이는 현대인과 같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그래서 조작이라는 게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보면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여기 보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800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피는 진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화했다면 원숭이 뽑아가지고 사람한테 수혈을 해야 하잖아요. 그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유전인자가 달라요. 원숭이는 54개, 사람은 유전인자가 46개. 달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물질을 비롯해 가지고 유기물이 되냐, 진화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유기물이 되는데 10의 30승분의 1입니다. 유기물에서 아메바, 이 단세포 생물이 나오는데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요. 예? 그러면서 무척추 생물, 어류, 그러면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하면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이 통계로도요. 이 보면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확률이 0으로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했다. 타종과 교잡 불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뉴턴의 연력학 제2법칙과도 진화론이 안 맞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질서 점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 그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진다. 근데 진화론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러는 건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저명 진화론자의 자기 고백의 눈길에서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인식은 잘못이다. 이 진화론자들이요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비판하고 나선 거야. 그래서 골수 진화론자, 창조론자 됐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에 따라 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그 글을 기록할 모세 당시의 진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아주 근본적인 과학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유전인자의 범위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범위 내에서만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유전인자 범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 내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한계 밖에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소품이 음폐의 도련변이들과 음폐의 변화로 말미암아 바하 아니면 모차르트의 소나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품은 소품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그 종들과 종류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한 법칙들은 그 종들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전학의 법칙과 발견들은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의 자료들도 이 발견들에 일치한다는 것을 또한 명시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상 다윈은 말하기를 어쩌면 화석의 증거들이 진화론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반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파커 박사는 과거 열성적인 진화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여 확고한 창조론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석 자료와 진화론이 잘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화석들은 진화론을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의 개념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로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화석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화석학에 공인된 비밀입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중간 형태의 화석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종류들 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간격이 여러 다른 종류들이 창조됐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응? 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창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그걸 꼭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이미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진화론의 허구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드냐? 하나님이 만물 중에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게 이제 사람인데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롯데 월드타워인데요. 참 기가 막혀요. 123층인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큰 비바람에도 잘 약간 올라가면요 바람이 셀 땐 좀 흔들린대 이게. 예? 예. 근데 지구는 어때요? 1660km로 10만 8천 km 막 달리고 돌고 하는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지요. 예? 하나님이 만든 게 더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우주는 식물을 위해서, 식물과 이 동물은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닮았죠? 예, 닮았어요. 이제 어디 가겠어요, 그죠? 이 보면은 아빠 닮았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게 이제 보면 요리사가 있어요. 제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틀에 이제 반죽을 넣어서 보면 붕어빵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부모의 태를 빌려서 내가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이요, 영. 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집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몸이요 집이에요. 흙집입니다. 흙집. 몸집이라고 그러죠? 이야 저 아줌마 몸집이 어마어마하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살이 이제 좀 있는 등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몸집 안에 내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그 영혼이 나예요. 계란을 이제 물에다가 삶지 않습니까? 뭐가 귀해요? 그 껍질은 다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그 안에 이제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그게 귀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병 안에 물이 있는데 병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을 담아넣기 위해서 이 병이 필요한 겁니다. 안에 있는 물을 다 마시면 병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물이 있을 때 이게 병의 가치가 필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빈병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땀시 빈병을 준대. 그러겠죠. 물이 있을 때 이 병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셨어. 그러면요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가치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귀한 것처럼 내 몸 안에 영혼이 귀한 겁니다. 이제 사람인데 생영, 영혼이 쑥 들어가서 이제 산 거예요. 이 몸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신은 창조주를 아십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존재, 존엄 일깨운다. 여기 이제 수정이 됐어요. 자궁경이 착상이 되면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애기예요. 이게 4.4cm인데 이게 뭐 짐승이 아닙니다. 애기예요. 애기예요. 생명의 탄생, 하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드라마에서 이제 애기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당신 몸속 작은 우주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게 뭐냐면 색칠된 그림이 아닌 방사성 차량 핵자기 공명 극좋은 전자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찍은 거예요. 현미경 우리 몸을 탁 찍으면요, 우리 몸의 이 세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색칠한 게 아닙니다. 심유막측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이게 기가 막히죠. 우리 몸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오면 그것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암 세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절개하면 또 살겠죠. 하여튼 우리 몸에 174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은 산부인과 가가지고 서로 이제 산모들끼리 얘기를 나눠 주고받아야 되겠죠. 아이고, 어제 눈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면서 아이고 눈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귀 한번 만들어봐.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태중에 있는 애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죠? 누가 만들까요?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어디에서요?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오장육부가 뭐냐? 이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게 오장입니다.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이게 이제 방광, 이게 우리 몸이에요. 오장육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욥기서 10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기가 생기는데 뭐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먼저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가 먼저 생겨요. 피부가. 어머니 몇 남매 낳으셨어요? 아이고 물어보지 마요. 아니 몇 남매 낳으셨냐고요? 묻지를 말하니까 마음이 아파. 왜 그러세요? 딸만.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어머니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뭘 그런 걸 물어봐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기가 생기는데 어머니 잘 알겠네. 뼈부터 생길까요? 살부터 생길까요? 피부부터 생길까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뼈부터 생기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얘기해 드리니까 살부터 생기는구나, 피부부터 생기는구나. 보세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먼저는 가죽이 생기고 살이 들어찹니다. 그래서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와 살을 엮어주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힘줄로 나를 뭉칠 힘줄이 근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재료와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가 있어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처럼 뼈와 살과 뭐 힘줄 이런 게 들어찬다 할지라도 생명을 불어넣어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생명, 영혼을 불어넣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인가 봅시다.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래.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임신 9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주 때 뭐가 생겼어요? 뼈가 생겼어요. 뼈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 뼈가 생기면서 또 살이 들어차면서 근육이 막 엮어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됐는데 5분 정도 또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자, 가락질 한번 껴볼까요? 가락지를 껴서 뒤로 쭉 당겨보시고 이렇게 쭉. 자, 왼쪽으로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야,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예, 자, 뒤로 쭉 해보세요. 소리도 내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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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예, 아이고 살겠네. 그렇죠? 자, 어깨도 좀 돌려보시고요. 네. 자, 반대로도 돌려보시고요. 네. 시원하시죠? 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박수인데 그 하나 빼기 박수 아시죠? 예, 하나 빼기 박수. 자, 셋 하면 몇 번 쳐야 돼요? 5번 하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빼기 박수입니다. 잘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5번, 2번, 1번. 예, 그래요. 예. 나머지 시간 또 얼른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있는데 만물 지중의 유인이 최귀하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장. 들어보셨죠? 영장. 이제 생령, 날생, 신령령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이 닮은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지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나무나 꽃들, 새 물고기들은 수많은 뭐 별들이 있고 해, 달이 있지만 그 언젠간 다 폐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다. 사람.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영원히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잠시 잠깐 사는 것 같으나 영원한 저 세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12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12장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만 좀 남았는데요. 자, 전도서 12장 3절 보세요.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사람의 몸을 말해요. 몸 이게 이제 점점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이 어디 있어요? 허리에 있죠. 점점 굽어요. 예? 그러면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 몸 안에 맷돌이 있어요. 윗짝 아랫짝 어디일까요? 이예요. 이 윗니 아랫니 그렇죠? 예, 그처럼 이제 점점 적어져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몸 안에 창이 있죠. 어디입니까? 눈이요 눈. 예? 예, 점점 어두워져요.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요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데요. 예전에 시화 있을 때 한 형제님이 눈에 이제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색병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 주변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냥 탁탁 부딪히거든요. 참 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4절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몸에 이게 이제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이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음식이 점점 이제 뼈 있는다든지 그런 거 이제 뼈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뭘 좋아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죽이죠. 잣죽, 뭐 깨죽, 뭐 들깨죽, 뭐 호박죽, 속종류로 그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점점 쇳소리가 나요. 목이 쇠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점점 이제 목소리도 낡아져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은 날에 이곳저곳 막 높은데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이제 못 가. 무서워서 달달달 떨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꽃이 하얀데 여기는 살구꽃 핀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백발. 그러면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점점 모든 만사가 귀찮아.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예전에 할머니 생신 때요. 이가 다 이제 할머니가 없었어요. 합죽이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항상 이제 살코기를 못 드셔. 그러니까 이제 비지 그걸 드셔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원래 저런가 보다 해서 이 생신 날인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작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뭐 사촌 동생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는 비지를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비지를 다 할머니의 이제 국그릇에 다 들여드는데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놈들아, 니들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내가 이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살코기 줘.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살코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가 없으니까 소화 되겠습니까? 못 씹죠. 근데 마음은 있어,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점점 원욕도 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눈은 침침해지지, 귀는 어두워지지, 허리는 점점 굽었지, 팔다리는 덜덜 떨리지.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다치잖아요. 지팡이 막 하나 짚다가 두 개 짚다가 이제는 막 끌고 다니죠. 막 이렇게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잖아요. 응?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막 비가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는 터지고 막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사 가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어지고 우리 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발이 막 바퀴요, 바퀴. 근데 깨어지고 이제 이 머리도 깨어지고 살 수가 없어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흙은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이 신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니까 미리 알아놓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는 임시로 잠깐 머물다가 그냥 걷어들이고 또 이사 가죠. 그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몸은요, 장막집,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게 돼 있어요. 볼게요. 자, 사람은 존귀한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존재인데 알아야 되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무슨 얘기냐? 육신만을 위해서 이 몸뚱이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 후포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해 바다 이제 모래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신발도 다 이렇게 이제 다 가지런히 놓고 외투도 놓고 누가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흔적을 남기려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신발 벗고 이제 동해로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야 동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다가 그냥 쑥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무릎으로 해서 허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차오르는데 이 걷다가요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 살려. 근데 그 한밤중에 들어갔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자기 혼자 막 허우적 그러면서 겨우 나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왜 다시 나온 줄 아세요? 희한하게 죽으려고 막상 들어갔는데 그 죽음 앞에서요 너무너무 섬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무섭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절간 저절간 막 산으로 들러 막 스님들 만나가지고 먼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부처 믿으면 해결되는가 해서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누가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당 저 교회당 절은 아닌가 보다 해서 교회당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당 저 교회당 돌아다녀서 목사님 얘기해봐도 누구도 하나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기 이제 후포에 있는 우리 교회당에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답을 얻었어요. 아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왜 무서웠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평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죄 문제가 싹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부터는 이제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조문도면 석사도 가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제 곧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이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예? 예.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그렇다 했지요. 나는 누구인가?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린아이로 이게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아기가 자랍니다. 이제 청춘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둘, 셋 낳고 이제 살아가는데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몇 개월? 30개월. 예? 30개월. 너 없이는 못 살아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해요? 이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바뀌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예? 예, 화무 11용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못 간다. 그러죠? 이렇게 이쁜 얼굴이 금세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고 그러죠? 이게 내 인생길입니다. 이 할머니 손이에요. 이게 이제 후포시장입니다. 이게. 예? 야, 이게 이 할머니들 보세요. 예? 예, 이제 봄날에 씨 뿌려 가지고 추수해 가지고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해가 니웃니웃 해는 지는데 보세요. 이 젊은 것들은 막 이런 걸 안 사간다고 막 그런 투덜투덜거리면서 제가 짝짝 찍은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제 장 다 끝나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서울입니다. 예? 서울 가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서울도 이렇게 살아요. 그죠? 예, 보세요. 이제 농사철 되면은 소로 이제 이렇게 갈죠. 근데 소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소가 없으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먹고 살려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르신이 더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제 바뀌어 이게 또 이게 늦기도 서러워하는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이가 드시면요 차 한 대씩 다 마련해. 예? 이건 면허증도 필요 없고 휘발유도 필요 없고, 예? 예. 휴모차. 예. 제 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밀고 다녀요. 예. 그러다가 울진에 있는 병원 6층에 가니까요 전부 다 이런 분들만 계셔요. 이게. 예? 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게. 예? 이 할머니가 100세예요. 100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95세 정도 돼요. 예? 바로 옆에 여기는 할머니고요. 여기는 할아버지거든요. 서로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뛸까요? 이제 그때 원욕이 그치는 거예요. 이미 내 신세나 당신 신세나 다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콧줄 하나 끼고 이제 음식 넣어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태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밭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나섰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계속 밭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발걸음이 계속 공동묘지로 가네.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 누울 자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울 자리. 응? 그래서 친구가 먼저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드시고 힘도 없어지고 점점점 그러면은 이제 저게 감요. 자기 누울 자리 찾아와 가지고 이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육의 분리인데 사람이 죽으면 순간적으로 영혼이 쑥 빠져나와요. 영혼이. 이렇게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누워 있는 자기 시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보는 거예요. 다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도 보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쑥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혼이 쑥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하늘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가면 천성이 있어요. 천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준비하라고 영원한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고령자들 아파도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본성입니다. 본성. 이 할머니 보세요. 지나가는 학생 할머니 1000살까지 사세요. 1000살까지 살라고 예끼노 하면서도 좋아하는 거 봐요. 좋잖아요. 바삐 살다 보니 104년, 이 할머니가 104세예요. 하는 말이 더 오래 살겨. 나 더 살겨? 여기 지금 큰 며느리예요. 여기가 큰 아들이고 지금 이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104세. 여기 이제 큰 며느리 72세. 이게 장남인데 81세. 이 할머니가요, 이름이 최애기 할머니요. 몇 세까지 사셨어요? 110세. 오래 사셨죠? 그럼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지요. 일본에서 최고 장수한 우리 어르신인데 112세예요. 112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 할머니는 120세예요. 그러면서 너무 짧아요. 이게 맞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젊은 날에 결혼식을 못 올렸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시에서 막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청춘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는다니까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청춘. 이 밤송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럼 알맹이가 튀어나와, 그죠? 그러면 이 알맹이만 아이들이 주워가고 이 밤송이는 그냥 내다 버리잖아요. 그처럼 내 이제 육신이 낡아지면 영혼이 쑥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사후의 세계. 죽음 다음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후의 세계 신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밝혀졌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고창의 그 흥덕면이라는 곳에 송암마을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할머니를 봤으면 좋겠는데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걸 쭉 보더니 목사님 제가 확실히 이거 믿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이제 치른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장례를 어디서 치렀어요? 집에서 치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웃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신을 안치했거든요. 그냥 손님이 많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새벽녘 한밤중에는 뭔가 깽깽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더냐 싶어가지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웃방에서 소리 나니까 그 이제 관 뚜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꿈틀꿈틀 울려. 그래서 이제 막 수의를 막 벗기고 이제 입에다가 뭘 물리잖아요. 다 열으니까요. 내가 죽을 뻔했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 그대로 그냥 다 치우고요. 근데 할머니 좋았겠네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목사님 좋기는요. 갈 사람이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게 외삼촌이 야 밥 가져와라 그러면서 어디 좀 가자 하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아났는지 진짜 외삼촌이 살아났는지 이게 무섭기가요 한 달 정도가 무섭더래요. 한 달 정도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한 달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 그 무섭기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그 외삼촌 좀 만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외삼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외삼촌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쭉 해주는데 야 죽은 너희들 내가 다 장례 치는 거 다 봤다. 내 시신 누워 있는 거 다 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깜짝깜짝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 이제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역사를 조금 배우겠습니다. 이게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예. 인류의 역사의 시작 과거사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보면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오시는 인류의 역사라 했죠. 예,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예,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제대로 알면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지어졌는지 그걸 알면 가치 있게 살지 않겠어요? 영상에는 나눠 볼게요. 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이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뭐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저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시작점을 안다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십시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 흔히 들어보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신화인가 역사인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맨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 먼저는 하와에게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이 안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단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단 마귀는 먹어라. 그 가운데 하와가 있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까 먹을까, 먹지 말까 먹을까. 막 이제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그게 이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제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도 어떻게 했어요?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범죄입니다. 최초의 하나님께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 알고 이제 숨어 도망 다니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지은 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 있는데 가려지겠습니까? 그때 숨어 도망 다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연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처음에는 이제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농사짓고 살아야 돼요. 농사짓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태초에 범죄한 그 장소인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지금 땅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이 보면 에덴은 어디에 있는가? 지중해 깊은 곳에 이제 잠겼을까 그러잖아요. 여기 강이 에덴에서 바라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호.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히브리어는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어요. 서울에 한강 하나 있죠? 큰 강인데 한강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이 에덴은 4개나 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 이제 이란, 이라크 요새 TV에 자주 나오죠.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지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페르시아만 부근인데 이 보면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셋째 강, 네 번째 강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만 부근에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일라 온 땅, 구스, 아스르 동편으로 흐른다 했는데 비손강 첫 번째 강입니다. 두 번째 강 기온강, 세 번째 강 히데겔, 네 번째 강 유브라데 다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 페르시아만 부근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 예. 찾아냈죠? 예. 에스겔 31장에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의 땅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하여튼 그 나라는 파이프만 꽂으면 기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예? 예. 그래서 이게 동식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오늘날의 고온 고압에 의해서 파이프를 꽂는 가운데서 원유를 뽑아내잖아요. 페르시아만 부근입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죠. 동식물이 많이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 에덴 동산 부근입니다. 석유가 얼마나 싼지 한번 볼게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얼마요? 10원, 10원. 10원. 항공유는 얼마인 줄 아세요?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라도 25원에 불과합니다. 얼마요? 25원. 그 나라인데 물이 비싸. 물이 그렇죠? 하여튼 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 찾아냈어요. 비손, 기혼, 여기 티그리스, 에덴 동산 일자리 하면서 이제 찾아냈다는 내용이에요. 이라크 크루나 낙조 스스란 에덴 동산 일자리, 아담나무도 찾아내고요. 영어 성경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제 그 이라크 부근. 그래서 사하라 사막 거대한 강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의 콜롬비아호가 지나가면서 땅속을 찍었는데 다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에덴 동산의 강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볼게요. 오늘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여기를 함께 볼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부까지 노아의 자기 마누라까지 총 8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악했습니다. 어느 정도 악했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이 욥기 22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살던 당시 아담의 10대 후손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했어요. 내가 악인들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노아 홍수 때의 그 배경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한탄한 거예요. 한탄.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로서 심판해 버리겠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높은 산까지 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런데 짐승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를 태워요. 씨를. 암수 한 쌍씩.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7장을 볼게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며 그 씨를 온 지민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민에서 쓸어 버리리라.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7일 말미를 준 거예요. 또 왜 말미를 또 줬을까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방주에 탈면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미흡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받아주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를 전파한 노아,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곧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홍수가 내리니 전부 다 타시오 타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한 쌍씩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타요. 결국은 7일 말미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 문이 탕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한번 봐볼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입니다. 계속 타시오 했는데도 안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켄터키주에 가보면 미국에 이 방주를 실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주 제도 그대로 1만 5천 톤급의 큰 배인데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45.6cm,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제 그때 당시 사람은 좀 장대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150m, 미터로 환산해 보면 25m, 높이는 15m. 학교 운동장보다 큰 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제도 그대로 켄터키주에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지구상에 그 동식물들 한 쌍씩 태우고도 3분의 1이 남아. 3분의 2가. 그래서 이게 한 층이 900평 정도 되는 3층 건물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노아 600세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함께 읽어볼까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죽죠 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땅 속에요. 지구상에 있는 바다 뭐 강물 호수에 있는 물보다도요 3배나 많은 물층이 발견이 됐어요. 볼까요?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몇 배요? 3배. 지금도 그 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깊음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쌍씩 타잖아요.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했다. 5달 동안 비가 안 빠진 거예요. 물이. 그러니 5달 동안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지. 결국은 150일 동안 또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방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찾아냈어요.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성경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8장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3절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지금 그 물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얼렸어요. 그게 빙하입니다. 그리고 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둬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점점점 물이 빠지니까 이제 방주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떡하니 걸터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이 이제 큰 웅덩이 같은데 이제 고이는 경우도 있어요. 바닷물이. 이 볼리비아에 가보면은 우유니 사막이라고 내륙 한가운데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 소금 사막이요, 그 크기가 전라남도 땅하고 비슷해요.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요 실종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넓은 곳이 소금이에요. 소금. 물이 빠지면서 이제 갔는데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해발 3,650고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바닷물이 이 우유니 이 지역의 분지까지 바닷물이 다 차면서 또 빠지는 가운데서 바닷물이 고이면서 물은 증발해버리고 이 소금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직접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짭니다. 너무 짜요.
즉 이제 그 러시아에는요 소금 동굴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자료를 볼게요.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이게 방주인데, 이게 아라트산, 그 학교 운동장보다도 더 큰 배입니다. 이게 5,165m. 터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죠. 이 아라라산 5,165m.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성서서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아라트산정 얼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노아의 방주는 뭐라고요? 사실이었다. 사실입니다. 찾아냈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노아의 방주 지금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 오늘 조금 증거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내일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배우는 가운데서 죄를 지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참으로 공의를 여겨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 다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일 동일한 시간에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